지난주에 우리가 대세를 거스르는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의 전반부를 나누었고요. 오늘 이제 이어서 후반부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에 보면 그 아이들이 이 장터에서 피리를 불며 춤을 추어도 춤추지 않는 그 아이들이 있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그 율법 교사들이 유대인들에게 그 영향력을 막 행사하면서 이 대세의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 보았지만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요 그들과 함께 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대세의 흐름을 거스렸던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룩한 구별됨인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나누었던 대세를 거스르는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도전, 바로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바로 대세를 거절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지라. 대세를 거절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지라. 사단이 이 가스라이팅하는 이 세상의 문화에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그것을 분별하여 거절할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반응하는 그런 세대,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어요. 자, 오늘도 이 대세를 거스르는 믿음의 사람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자, 한번 읽어볼까요? 대세를 거스르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도전은 무엇이었는지. 자, 시작. 감정의 대세를 거스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는요, 사람이 숨길 수 없는 그 네 가지 감정이 있다는 것이에요. 기쁨, 화냄, 슬픔, 그리고 즐거움. 우리는 그것을 희로애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때로는 예수님도 기뻐하셨고, 때로는 화를 내셨고, 또 때로는 슬퍼하시기도 하셨고, 또 때로는 즐거워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소중한 감정이고 또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요, 인생을 살면서 이 희로애락의 감정들이 일어나는 것은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과연 무엇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들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영향을 받기도 하면서 또 이런 희로애락의 감정들이 무엇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나의 감정이요, 내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똑같은 컨디션에서 하루를 이렇게 시작했는데도 내가 그 하루 가운데 내가 누구를 만났고 또 내가 어떤 사건을 내가 마주하는가에 따라서 그 하루의 마지막 시간에는요, 내가 느끼는 감정은 천국과 지옥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이런 우리의 인간의 흔들리는 마음의 감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단은 집요하게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반응해야 할 우리의 감정들의 마음이 바로 이 세상의 흐름에 그 주도하에서 그 대세의 흐름과 그 영향 아래 반응하도록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특별히 우리의 감정을 이 지배하려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대세의 그 흐름에 맞서서 이 대세를 거스르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견고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말씀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인생의 희로애락의 대표적인 마음이라 할 수 있는 이 기쁨과 이 슬픔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대세의 흐름에 거스를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정의 대세를 거스르는 믿음의 사람은 가짜 기쁨에 속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찬수 목사님께서 책을 한 권 쓰셨는데요. 그 책 제목이 지금 변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라는 책이에요. 지금 변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 이 책에 보면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8가지 대안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한다 해서 그 8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좀 보게 되는데, 제가 이 책을 읽다가 특별히 제 마음에 좀 감동을 주셨던 지점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5번째 대안인데, 5번째 대안은 바로 이것입니다. 참 기쁨을 누리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참 기쁨을 누리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책에 보면 건강한 교회와 참 기쁨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건강한 성도와 참 기쁨을 누리는 성도는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바로 그곳,
바로 주님의 그 사랑이 임하는 바로 그곳에는 반드시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것이요, 참 기쁨이 그 안에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교회 안에 이 참 기쁨이 소중한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참 기쁨과 또한 가짜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세대가요, 여러분, 점점 그 참 기쁨이 사라져가고 또한 가짜 기쁨이 그것을 대신하는 그러한 세대로 세워져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요, 우리가 사는 세대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기쁨은 없고 쾌락만이 넘쳐나는 세대. 다시, 기쁨은 없고 쾌락만이 넘쳐나는 세대.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대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기쁨과 쾌락에 대한 혼돈을 합니다. 기쁨은 영어로 joy죠. 쾌락을 영어로 보니까 pleasure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둘은요,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비슷하지만 그러나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먼저 쾌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버는 데서 오는 쾌락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쟁자를 이김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승리의 쾌락도 있어요. 술과 마약과 같은 그런 환각에서 오는 쾌락도 있고, 어떤 성과 관련해서 어떤 그런 정욕적인 쾌락도 그런 것들도 우리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쾌락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죄의 중독의 문제가 크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쾌락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점점 더 그 자극적인 쾌락의 세계를 향해서 빠져들게 하는 속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쾌락을 혼돈하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가짜 기쁨인 쾌락을 진짜 기쁨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도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가짜 기쁨에 취해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 세상을 그렇게 정의합니다. 가짜 기쁨에 취해 있는 세상에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소개한 그 책에 보면 그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교수가 연구한 한 가지 내용이 이제 소개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는 그 마음을 무엇으로 느끼냐면 뇌에서 이 도파민이 나올 때 그것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도파민이 분비되면 사람은 행복감을 느낀대요. 그런데 이 도파민이 잘 분비되려면요, 일상생활 속에서 행복한 일을 우리가 많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보니까 기분을 좋게 하고 이 행복을 느끼게 하는 이 도파민을 얻기 위해서 어떤 정성 어린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가능하면 쉽게, 가능하면 빨리, 바로 이 도파민의 분비를 얻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술, 어떤 마약, 어떤 게임, 유튜브, 오락, 불법적인 어떤 일탈, 이런 것들로 도파민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람이라. 바로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는 다른 기쁨인 거예요. 그것은 가짜 기쁨이고 유사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은요, 잠깐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쾌락을 가져주는 대신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월의 그 허무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증이 날 때 바닷물을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바닷물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갈증이 더 나잖아요. 그 끝은요, 계속해서 그 갈증 속에서 그 늪에 빠져서 우리가 점점 더 우리의 삶은 피폐해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참 기쁨에 대한 그 기쁨을 얻기 위한 그 수고와 그 어떤 그 헌신의 가치를 두는 세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즉석에서 얻는 그 기쁨, 바로 이 도파민이 분비될 수 있도록 어떤 인스턴트 기쁨들에 반응하는
가짜 기쁨으로 가득한 세대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변해가는 이 세상을 보면요, 얼마나 우리 젊은이들이 이 도파민의 갈증을 느끼는 세대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도파민 중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들 기다리질 못해요. 이 도파민이 빨리빨리 나와야 돼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여러분 20년, 30년 전에는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고 싶다. 그럼 어땠어요? 그러면 몇 달을 기다려서 극장에서 영화를 보기도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막 비디오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는 뭐 그렇게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이제는 언제든지 그냥 다운받아서 영화를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그 2시간짜리 영화 이제는 다 기다리지 않아요. 그 영화를 다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에서 뭐 15분, 20분짜리 그 압축된 그런 영화들 그냥 짧게 보는 거예요. 그 시간 안에 도파민이 얻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봅니다. 근데 이제는 요즘에 10분도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젊은 사람들 뭘 봐요? 1분짜리 쇼츠, 1분짜리 영상을 보는 세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 10대들은요, 1분 안에 도파민을 얻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이요, 이런 1분짜리 그 어떤 쇼츠, 그것을 1분만 봅니까? 그러면 굉장히 효율적이잖아요. 1분 딱 보고 딱 덮으면. 근데 1분을 3시간 동안 봐요. 1분짜리. 그러니까 몇 개를 보는 거예요? 60분, 6, 38, 180개를 보는 것 같아요. 몇 시간을 1분짜리를 계속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더 자극적이고 더 흥미로운 도파민을 얻기 위해서 계속 찾아 헤매는 거예요. 도파민 중독이에요. 왜 세상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더 자극적인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 중독에 빠져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구하면서 참고한 책이 하나 있는데,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우리 사회는 지금 가장 그 도파민의 우리가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이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그리고 디지털 기기예요. 이것이 우리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스마트폰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버스나 지하철을 타보세요. 남녀노소 할 것 없어요. 딱 타는 동시에 가장 먼저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가장 먼저 꺼내는 게 뭐예요? 다 스마트폰이에요. 뭐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거기서 자유롭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살고 있는 이 현대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치명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가요, 바로 집중력을 잃어버린 것이라는 거예요. 집중력. 특별히 우리나라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IT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보급률이요, 전 세계에서 몇 위일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우리는 1등 아니면 절대 안 하잖아요. IT 인터넷 보급률이 전 세계 1위입니다. 1위. 인터넷 보급률이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99.96%, 전국에 인터넷이 미치지 않는 곳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가 또 1위를 차지한 영역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보급률이 전 세계 1위입니다. 뭐 놀랍지도 않죠? 전 국민의 95%가 스마트폰을 가진 나라, 압도적인 1위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전 세계에서 90%가 넘는, 그러니까 스마트폰 보급률이 90%가 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전 세계에서. 그런데다가 95%예요. 그러니 뭐 2위인 그 이스라엘이 88%니까 격차가 꽤 큽니다. 얼마나 우리나라가 빠릅니까? 얼마나 우리나라가 유행의 그 선진화에 앞서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이 스마트폰이 지배하는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게 된 여러 가지 정신적 질병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 보급률이 6위인 미국입니다. 미국. 그 미국의 10대들을 대상으로 집중력과 관련된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안타깝게도 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요, 요즘 10대들이 심각한 집중력 장애를 겪고 있는데, 미국의 10대들의 그 집중력이 몇 분인지를 한번 조사를 해본 거예요.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속으로 한번 맞춰보세요. 몇 분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평균 1분입니다. 집중력이 1분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65초입니다. 65초. 그 이상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1분마다 자기가 하는 일을 더 하지 않고 새로 일을 전환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게 믿겨지십니까? 가장 두뇌 회전이 좋아야 할 이 10대 아이들의 집중력이 겨우 1분 5초. 근데 제가 이거를 보는데 소름이 돋았어요. 여러분 유튜브의 쇼츠가 몇 분이에요? 1분이잖아요. 이 세상의 대세의 흐름에 만큼 딱 아이들의 수준이 딱 그만큼 형성되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보급률 6위의 나라, 미국이 조사한 현상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이보다 나을까요, 과연?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20, 30대 우리 청년들. 캘리포니아의 그 얼바인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 직장인들의 평균 집중력이 몇 분인 줄 아세요? 조금 나아요. 3분. 3분이래. 3분이 되면 딴 생각이 든대요. 자연스럽게. 그만큼 우리는 급속한 이 그 변화 속에서 3분 이상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세대. 그래서 이 시대는요, 어쨌든 1분짜리 인생들이 너무나 많은 세대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이 세상의 대세라는 거예요. 1분 안에 내가 쾌락을 느끼도록 돕는 그 도파민을 얻지 못하면 패스하는 거예요. 패스.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 지배하는 바로 이 세대 속에서 모두가 그 안에서 가짜 기쁨을 얻어볼까 하여서 그 안에 빠져있는 이 대세 속에 그들이 겪는 이 집중력 부족 현상은요, 무엇을 야기시키냐면 결국 불안정한 스트레스가 그 안에서 계속 가속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정보가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들을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그 변화 속에서 나도 모르는 스트레스를 그 안에서 계속 겪는 거예요. 그리고 자제력을 잃게 되고요. 게다가 마치 마약과 같이 끊임없는 이 알고리즘의 미로에 사로잡혀가지고 더 자극적인 내용, 더 자극적인 영상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만 그때 도파민이 얻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도파민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그냥 삶이다, 그냥. 그리고 대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이런 세상이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스마트폰의 노예로 살지만 크게 문제로 여기지 않아요. 뭐 다 그렇게 사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 이해하지만, 인정하지만 이게 자연스러운 우리의 세상의 유행 아닌가. 뭐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여러분 너무나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지난주에 말씀에도 보았지만 세상의 대세에 따라서 그냥 무작정 순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유사 기쁨과 그 가짜 행복의 판을 치는 이 세대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스하면서 따라갈지라도 우리는 노라고 외쳤던 그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통하여서 참 기쁨을 누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 답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안에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안에 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그 기쁨과 그 많은 우리의 만족들, 여러분 이 폰 안에 갇혀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그래도 핸드폰에 우리 기독교 관련된 앱을 많이 깔았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열어보긴 합니까? 깔아만 놓고 보진 않아요. 큐티도 스마트폰에 깔았대요. 몇 번 열어보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은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도구들이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 되지 않고 그저 이 육체의 만족과 그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는요 가짜 기쁨의 늪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허무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세월을 우리가 낭비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결코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참 기쁨을 누리십시오. 아멘. 저는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가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젊은 세대, 우리 어린 세대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의 대세의 흐름 속에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정말 참 기쁨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도전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정의 대세를 거스르는 믿음의 사람은 울어야 할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31절과 3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이 장터에 노는 아이들 비유 중에서 보면은 장터의 아이들이요 서로 놀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이번에는 장례식 놀이를 하는 거예요. 장례식 놀이, 곡하는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서로 맞장구를 치는 건데, 그런데 그 가운데 함께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었다. 너희는 울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그 율법 교사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했던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울 때 왜 너희는 울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비난하고 있어요? 34절 말씀에 보니까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까 세례 요한은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먹지 않으면서 금식한다고 비난하더니 이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로 공격합니다. 왜 당신은 사람들이 슬퍼할 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마시느냐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은요,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그 바리새인들을 따르는 그 무리 속에 속하지 않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요, 왜 그들이 울 때 그들과 함께 울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에게는 울어야 할 때와 울지 않아야 할 때가 분명한 그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한 가지 사건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말씀 본문 앞에 보면은 나인성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시는데 그 나인성에 살고 있었던 한 과부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과부에게 한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나요. 그 과부에게 유일한 가족이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유일한 피부치였던 그 아들이 죽었으니까 어머니로서 얼마나 슬프고 정말 애통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요, 그 과부와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죽은 아들을 메고 그들이 누구에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7장 12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은요, 모두가 우는 그 자리에서 함께 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이번에 과부를 보시면서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아니, 지금 우리가 상황을 보면요, 울어야 할 때가 맞아 보여요. 그렇잖아요. 자식이 죽었는데 함께 울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자리에서 함께 울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지 말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그 시선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눈물을 왜 흘립니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 우리는 눈물을 흘려요. 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그 어떤 것을 내가 잃게 되었을 때, 그것이 직장일 수도 있고 어떤 사업일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중요한 가치를 두었던 그것을 내가 잃어버릴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또 내가 어떤 소망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우리는 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슬퍼하는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시고 또 이해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런 일로 울지 말라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 집에 막내가 있습니다. 막내가 이제 3살인데 이 막내 아기가 10개월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아기 간식을 먹일 때였어요. 근데 얘가 이제 이빨도 나고 해가지고 이제는 이제 막대 과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길다란 과자를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럼 맛있게 먹어요. 근데 이제 과자를 이제 먹다 보니까 이제 먹고 나서 다 먹고 나니까 이제 그 손 안에 이제 과자가 남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빠로서 제가 그것을 바꿔주려고 이제 손을 펴서 이제 새 과자를 제가 쥐어줍니다. 근데 새 과자를 쥐어주려면 그 안에 있는 남은 과자를 제가 이제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손을 열어서 이제 그 손에 있는 과자를 제가 이제 뺐더니 막 우는 거예요. 난리가 나고 막 슬퍼 막 우는 겁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자기 거를 가져가냐라는 거예요. 먹고 있는 거를. 저는 뭐예요? 아버지로서 좋은 것을, 새 것을 주려고 그 아이한테 이제 손에 쥐어주기 위해서 그거를 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요, 그 아빠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 거 뺏어간 거, 그냥 그것이 슬픈 거예요. 울 일이 아닌데 이 아기는 너무 어리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새 것을 딱 쥐어주면 너무 또 좋아해요. 그리고 또 먹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요, 너무 세상의 기준에 있지 않습니까? 혹시 마치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냥 내 삶에서 손해보는 일, 내가 상처받은 일, 내가 억울한 일, 그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그 일들에 그냥 나도 어쩌면 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다 세상 일이에요. 그러나 정작 울어야 할 때는 눈물이 없는 바로 이 세대.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울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운다 할지라도 우리는 좀 달라야 되죠. 왜냐하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그렇게 울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은 이 세상 일에 반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분별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울어야 할 때는 언제인가?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언제 눈물을 흘리셨는가를 우리가 보면은 바로 그 답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던 경우 언제였는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며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이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친구처럼 곁에서 가장 믿고 따랐던 그 베다니의 나사로가 죽었을 때예요. 그가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요, 예수님은요, 그저 한 영혼이 그냥 세상을 떠난 것으로 슬퍼서 우신 눈물이 아니에요. 그 눈물의 의미는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에서 흘리신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흘리는 눈물은요, 예수님처럼 영혼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고 그 기도에 들으심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치는 중보자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보자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중보자의 삶을 살길 원하세요. 하나님과 한 영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를 위하여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간구하는 가운데 그 영혼이 나사로처럼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새 생명을 얻고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흘러야 될 눈물은요, 바로 그 영혼을 위한 눈물이에요. 나를 위한 눈물이 아니라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떠나 살고 있는 그 안타까운 한 영혼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세대를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대를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인데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죽기 위해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왕으로 모시려고 그랬어요. 왕으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분이 왕이 되어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또 우리가 그동안 받았던 서름과 그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요,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이 오로지 그저 자신의 그냥 삶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세대,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지만 그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강도의 소굴과 같이 사람들이요, 정말 이 예루살렘에서까지, 그 성전에서까지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그냥 사람들을 속이고 또 갈취하고 그런 이 세대의 모습들을 보면서 애통의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는 표현을 보면은 이것을 원어로 보니까요, 탄식하며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그래서 4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로부터 참 평화를 얻고자 예수님을 이용했지만 정작 예수님은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얻는 세상적인 평화가 그것이 참 평안이 아님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물질 안에서 어떤 정치나 권세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그래요. 평안을 얻고자 돈을 많이 벌어보고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 보고 유명해지기도 하고 또 요즘 말로 돈을 많이 쓰면서 뭐 플렉스 하는 건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지만 그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인생은요, 절대로 그 안에서는요, 참 평안과 기쁨 그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있지만 또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대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요, 정작 울어야 할 때 울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사에 꽁꽁 묶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동이 없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격으로 흘렸던 그 은혜의 눈물이 언제였던지 잘 기억도 나지 않아요. 회개하여도 마음이 강팍해서요, 눈물이 메마르고
마음이 사막처럼 황폐하게 갈라져 눈물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교회 문 밖을 나가면 그렇게 울어요. 밖에서 울어요. 힘들어서 울고, 낙심해서 울고, 배신당해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울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우리의 눈물은요, 주님이 주시는 소중한 감정이에요. 에스겔서 2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주님은 우리 눈에 기뻐하는 것 빼앗겨도 너 슬퍼하지 마, 울지 마. 그걸로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야. 왜요?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은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포기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대세를 따라서 그저 남들이 다 즐기는 그 유행에 편승하는 것, 그런 것에는 우리가 빠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어떤 그러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감동, 그 은혜, 그 눈물은 너무나도 무디고 너무나도 느리고 너무나 관심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내 마음이 그동안 세상의 흐름 속에서만 내가 요동치고 내 감정이 세상의 번화 속에서 민감하고 그 육신적인 것들만 추구하며 살았다고 한다면 주님, 이제는 그 늪에서 내가 나오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서 주님, 나의 삶이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세상을 분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이 찬양 우리 함께 드릴 텐데요, 이 가사를 보면요, 나를 위해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그 가운데에서 이 황폐한 세상이 주님의 나라로 임하고 하나님이 악하고 어두운 세대가 푸른 의의 나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세대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사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돌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리석어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가슴에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 우리 함께 땀 흘려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갑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마음에 좀 새기면서 우리는 과연 세상에서 무엇을 우리의 참 기쁨으로 여기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역시도 그냥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그저 유사 행복 어떤 가짜 기쁨을 마치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인 것처럼 속고 살면서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점점 그 도파민의 중독에 빠져서 어떤 세상에서 어떤 만족을 얻고자 기쁨을 얻고자 우리가 헤매는 인생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좀 주님께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 참 기쁨을 내가 맛보는 인생 주님 내가 세상에 속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 참 기쁨을 회복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또 내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들이 내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진짜 기쁨을 잃어버린 채 가짜 기쁨 하나님 어떤 쾌락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 알려고 살기 하나님 너무나도 쉽게 세상에 주님도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존경과 의심과 그 안에서 하나님 그 가짜 기쁨들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내 모습들을 지어주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젊은 이 세대들 하나님 또한 우리 청년의 삶 하나님 이 모든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 참 기쁨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는 것 하나님 주님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인생 하나님 이것이 너희에게 향한 나의 기쁨을 충만케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신다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음성을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충만함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아버지 하나님 의 모습 그 아버지 하나님 빠져있는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죄성 하나님 주님 앞에서 끊어지는 역사가 주여 우리의 모든 묶여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인생의 문제들 하나님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서 누리는 그 참 기쁨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눈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참 메말라 있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 하나님 참 그러나 세상에서는 정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영혼을 위하여 이 세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땅이 치유되고 회복될 것을 향하여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 부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통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또 그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회복되는 역사를 기대하며 함께 눈물의 씨앗을 뿌리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의 회복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 정말 무너져 있는 저 인생 중에 하나님 꿈을 꾸지 못하는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사로잡혀서 하나님 소망 없는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그 삶 속에 하나님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주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가 울어야 할 때와 울지 않아야 할 때를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 이 세대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 주시옵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대변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 주님 우리를 이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황폐하고 갈라져 있는 하나님 주저앉아 있는 그 소망 없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서 이 세대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 넣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넘치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충만한 주의 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육신적인 것들, 세상의 것들, 세상의 변화의 마음, 죽어야 했던 그 마음을 벗고 이제는 오직 주님을 향하여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눈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하신 분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정말 이 세대가 어떠한지 돌아보며 이 세상에 흘러가는 대세의 흐름 앞에서 과연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고민하며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방법과 또 세상의 그 유행과 그 문화의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갈피를 붙잡고 그곳에 우리가 그렇게 떠내려갔던 우리의 인생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다시 일어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대를 살게 하시며 이 세대를 향하여서 그저 시시한 인생으로 남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세상을 분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대세를 거스르는 믿음의 세대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아버지 하나님, 이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흐름에 하나님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꿈을 꾸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힘있게 주님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 일을 거스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그렇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러한 소망 안에서 참 기쁨의 회복이 넘쳐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감정의 이 대세를 거스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도전하며 나아가기로 힘써 말씀 앞에 결단하며 서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 또 모든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